성경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웃기는 말로 저 사람은 개념이 없다 하는 무개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의 개념하고 이야기를 하면 숫자 있죠. 수 1, 2, 3, 4, 5 하는 수를 이야기할 때 수의 개념 하면은 시작을 1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만약에 사람의 손가락이 4개라면 아마도 1, 2, 3, 4, 5, 6, 7, 8까지 하고 그 다음에 9보다는 8이 0이 되고 8이 10이 되고 그 다음에 9는 아마도 11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고대 이집트인지 뭐 이런 데서는 그때부터 이미 0이라고 하는 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수의 개념을 학교에서 배울 때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울 때 1, 2, 3, 4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0이라고 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0이라고 한다. 야, 이 개념이 참 희한하다 이런데 또 좀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개념이 딱 있어요. 마이너스? 거꾸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딱 가더라고요. 야, 참 이상하다. 근데 어느 날 또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소수 해가지고 I 같은 이상한 거 나오고 루트도 나오고 이제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시그마가 나오고 리미트 나오고 누가 이런 거를 도대체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느냐. 참 이거 없어도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죠?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고 사람을 공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말이죠. 아무 살아가는데 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수의 개념도 바뀌고 또 옛날에 개념이 놀이라는 개념, 놀이 같은 거 할 때 아주 옛날에는 제기차기 이런 거 했겠죠. 씨름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고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 중간에 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또 이거 요렇게 쪼는 거 이런 것도 하셨을 것이고 이제 서구에서 들어와 가지고 카드 놀이 이런 것도 할 것이고 한데 그때만 해도 오락실에서 노는 그런 개념은 생각지도 못하는데 시대가 그러면서 전자 오락실이라는 것이 생기고 지금은 뭐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온다는 것은 옛날 사람은 생각도 못해요. 세종대왕 어르신은 그 훗날에 라면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개념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개미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웬만하면 1차선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 근데 좀 없으면은 옆으로 가는 거. 개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오로지 1차선과 2차선, 1차원과 2차원밖에 없는데 우리는 몇 차원입니까? 3차원이 되겠지. 1차원, 2차원 합쳐서 평면이 되고 또 공간이 생기고 3차원. 그런데 4차원의 세계도 있더라. 4차원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영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창세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도 1살, 2살, 3살 이런 건 잘 생각이 안 나고, 그죠? 어릴 때,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것부터 쭉 생각이 나는데, 아무리 이제 더듬어 봐도 창세 이후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창세 전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창세전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창세전에 공간이 없는 상태인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공간 자체가 없는 시기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깨구리가 볼 때는, 우물 안에 깨구리가 볼 때는, 아니, 이 우물 바깥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라는데, 이 우물 밖의 세상이 이렇게 넓듯이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 창세전이 있었다는 이 생각이 과연 얼마나 이 환상적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을 때, 성경 순서대로 볼 때 과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분들도 시기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알죠. 그죠? 우리 교회는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는 뭐냐라고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가 가장 먼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보다 전에 뭐가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있었다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분도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제일 먼저고,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2절이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이 되어가지고 창조를 쫙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로 돌아와가지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제 과거형이죠. 이미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먼저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 앞에 요한복음 1장 1절, 1장 2절이 있음과 마찬가지로 그 전에 뭐가 있었다 하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에베소서 1장 4절이 왜 창세기보다 먼저 있었느냐? 봐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이 있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여 주셨다. 그러면 창세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창세전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창세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창세전에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영화로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화로우셨습니다. 창세전에도 이미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지금도 영화로우시고 그때도 영화로우시고
앞으로도 영화로우시고 영원 전부터 영화로우시고 영원 후까지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창세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또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니,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먼저 있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 그때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인 그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이게 환상적인 말입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뭐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이 사실. 죄투성이인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죄투성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 사랑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지속된 사랑이에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난 뒤부터 그 아기를 사랑할까요? 부모님이 아기가 나오기 전부터 사랑할까요? 아기가 나오기 전부터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 느낄 때 내가 생각하는 사랑만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죠? 가끔씩 때리는 것도 생각나고, 화나는 것도 생각나고, 짜증나는 것도 생각나고 하지만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서부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인데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미 천국 가게 돼 있으니까 지옥에는 안 가는데 그냥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꾸 저쪽 사람들은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래 생각 안 한다 하면서 막 경건하게 착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마라는 거 절대로 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좋지만 창세전에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갖고 지금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한 곡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참아세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랑을 책임지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도 생각하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믿는 자들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도 생각하고, 또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도 생각하면서 그 전에 창세전부터 이미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다가 또 예수님을 모시고 새 생명을 얻고 또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이 신앙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택하심을 받은 나 자신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돼. 괜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해도 보통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는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하면 나오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 나그네는 지금 있는 곳이 정착지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지금 있는 곳은 과정입니다. 과정.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향살이.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타향살이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타향살이를 하면서 사명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뭔가 항상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타향살이를 한다는 것은 왠지 마음에 긴장이 됩니다. 여기가 내 완전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뭔가 고생되고 뭔가 힘들고 뭔가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타향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긍정적인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 부정적인 긴장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불평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것이다라고 하지만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타향살이를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느냐, 고향으로 못 돌아가느냐, 이것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결정이 되어진다.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고 있고, 집은 남향으로 지어야 따뜻하다. 뭐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의 개념이고, 영어의 개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고 창세 전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죽은 뒤의 세계도 있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39편 12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실제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도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나그네라 해놓고 왜 나그네라고 안 하느냐?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역사 안에서 생각하고 역사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가 없지만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너는 이 역사 안에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역사 밖에서 이미 예정되었다가 역사 속으로 들어간 존재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역사 안에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이미 역사 밖에서부터 계획이 되어졌다. 창세 전부터 너는 계획되어졌다가 역사 속으로 들어간 존재다. 그 역사 밖이 무엇이다? 창세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전. 시간을 초월한 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창세 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이 흙으로 나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흙으로 나서 흙으로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하늘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유고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가는 사람은 누구냐? 셋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영의 길, 언약의 길, 남은 자의 길, 부활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군인은 대부분 날짜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력에 제대 숫자가 점점 갈수록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300일 남았다. 그 다음 날은 299일 이렇게 날짜를 계속 쓰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체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창세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제한을 받는 입장에서 표현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전에부터 이미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 전에부터 내가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죽은 뒤에 천국 간다라는 생각도 할 뿐만 아니라 나기 전에 이미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창세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